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않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스타니바타에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지나간 것에 환상에 사로잡혀 아쉬워하지 말며, 새로운 것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며, 사라져가는 것들을 슬퍼하지 말며,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니지 말라. 과거를 불살라버리고 미래도 한쪽 옆으로 치워놓고 현재에도 집착으로 움켜쥐지 않으면 평화로운 평온한 길을 유행하리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며 이러므로 괴로워할 일이 없다. 그는 이익을 바라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더라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가래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사띠로 항상 평정의 마음을 유지한다.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동등하다거나 하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교만에 부풀음이 없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갖고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 후회, 미련,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하나의 생각으로서 알아차리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새로운 것에 만족하여 안주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은 좋고 그러다 보면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집착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다 보면 또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함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고통이 있음을 알고 안주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떤 사라져가는 것들을 직면할 때, 또 한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분노, 싫음, 슬픔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의 고통을 알고 무의미함을 알고 집착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방향으로 훈련해 갑니다. 그럼으로써 정신은 맑아지고 시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몸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의 현상들을 내 마음이라고 강하게 형성된 집착이 있습니다. 이 강하게 형성된 이 집착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강한 것만큼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처님은 이 과연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것인지 몸의 현상, 느낌의 현상, 마음의 현상, 법의 현상을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라고 주문합니다. 포말경에서는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하라고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과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이 몸뚱아리, 내 마음, 물질,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그걸 깊게 통찰해서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잘 쓰면서, 잘 베풀면서, 머물지 않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법문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으며 이러므로 괴로워할 일이 없다.
안고 따라 니까에 전해오는 내용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명상해 봅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이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두 분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 두 분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다른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100년을 산다 해도, 이렇게 하면서 100세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연고를 발라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설령 부모님을 칠보로 가득한 이 지구의 최고의 통치자로 모신다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왜 그럴까?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하여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기르고 음식을 먹이고 이 세상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모님은 격려하여 믿음을 심어드리고 그 믿음을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부도덕한 부모님은 격려하여 계행 속에 살도록 돕고 그 계행을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인색한 부모님은 격려하여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심어드리고 그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며, 통찰지가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통찰지를 가지게 하고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부모님에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는 사람이다.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다들 생각은 해봅니다. 또 많이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 은혜를 다 갚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해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데 안마를 시켜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낸다 해도 다 갚지 못하는데 그 갚는 방법을 부처님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모님이 믿을 수 있도록, 신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심어드리면,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부모님은 계행 속에 살 수 있도록, 오계를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 또한 은혜를 갚아가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인색할 때 이 인색한 부모님을 인색의 반대인 배품, 즉 보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면 이것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길이라고 부처님은 언급합니다. 부모님이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돌아가시게 한다면 이 또한 불효가 될 터인데,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지가 생기게 하고 그 통찰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식이 도와줄 때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법문을 통해 한번 깊게 사유해 봅니다. 아내의 삶에 대해서 명상을 해봅니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에게 수자타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자야, 그대의 집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럽소? 마치 어부들이 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그것은 며느리 수자타입니다. 수자타는 부유한 집에서 시집 왔습니다. 그녀는 시부모에게도 조심성이 없고 남편에게도 조심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부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자타를 부르셨다. 그녀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수자타, 7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살인자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사나운 여주인 같은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녀 같은 아내가 있다. 이 7가지 아내 중에서 수자타는 어느 아내에 속하는가? 부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자세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자세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자타는 가르침을 청하였다. 부처님은 수자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자비가 없고 마음은 타락하고 다른 사람을 열망하고 남편은 멸시하며 그녀를 아내로 사온 사람을 죽이려는 아내, 이런 아내가 살인자 같은 아내다. 기술이나 장사, 농장 일을 통해 남편이 벌어들인 재산을 자신을 위해 조금씩 훔쳐내는 아내, 이런 아내가 도둑 같은 아내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나태하게 잔뜩 먹고 험담을 하고 사납고 거친 말을 하고 부지런한 남편을 구박하는 아내, 이런 아내가 사나운 여주인 같은 아내다. 항상 남편에게 친절하고 이익을 주며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돌보고 남편이 벌어들인 재산을 조심해서 지키고 감독하는 아내, 이런 아내가 어머니 같은 아내다. 마치 여동생이 언니에게 대하듯이 남편을 지극한 공경심으로 대하며 남편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아내, 이런 아내가 누이 같은 아내다. 헤어졌던 친구들이 서로 환영하듯이 남편 앞에서 항상 즐거운 모습이며 훌륭한 태생의 계행을 지키고 헌신적인 아내, 이런 아내가 친구 같은 아내다. 몽둥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잘 참아내고 마음은 고요하고 깨끗하고 남편의 뜻을 순순히 따르는 아내, 이런 아내가 하녀 같은 아내다. 살인자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사나운 여주인 같은 아내는 말이 사납고 계행이 바르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며 죽은 후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나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하녀 같은 아내는 계행이 확고하고 오래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서 죽은 후 좋은 곳에 태어난다. 오늘 명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아내인지 또 앞으로 어떤 아내가 될 것인지 깊이 사유해 봅니다.